여기 과천과학관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아이들이랑 방학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대공원이랑 과학관도 전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걸어서도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저 건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천체투영관이요. 애들이랑 여기서 별자리도 보고요. 입체 영화도 자주 보러 와요. 그럼 여기가 과천교회가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아, 여기요? 천체투영관 근처에 요쯤이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집, 우리 과천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되겠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10여 분이 예배 드렸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기증 할아버지 큰 며느리. 우리 초까지 배우고 야중에 30간이래 집이. 가운데가 둥그렇게 지어가지고 집이 무척 컸었어. 그새 처음에 사람 방에서 드렸어. 동네 사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몇 명한데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만 한자 믿은 거야. 그냥 동네 사람이 수군거리고 예배 드린다고 성도를 보고 그랬다고 그때. 제가 교회 창립할 당시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이기정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우리 작은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아마 굿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현재 의왕시에 있는 하그리 성결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 그 정신질환이 나았어요. 집안에 모셔뒀던 터줏대감 항아리를 예수 믿겠다고 길바닥에다가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원래 과천이 한양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그 아전들이 무지하게 드셨어요. 그래서 서울이 무섭다, 과천부터 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기 시작한 거.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3번씩이나 선교사가 왔다가 매맞고 쫓겨간. 그 당시에는 이 과천 일대가 이 관악산에 절이 많고 음력 정월 되면 절에 올라가는 그 아주머니들이 그 보따리를 이고 이렇게 무슨 정성들이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생계를 밭에 의존해서 살면서 나무에다가 저 상도동 흑석동으로 내가 또 팔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과천초등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1949년에 박인규, 윤태식 선생님이 먼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노회에 청원을 해서 부린마을에 있는 부림교회의 조원국 전도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 2월 2일 과천면 막계삼리 308번지 이기증 시집 사랑채에서 10여 명의 성도가 모여 과천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6.25 날이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려고 나고 이제 그 이기정 씨네 그로 이제 오는데 봐서 남타랑 꼭에 피난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6.25 난 여름이지. 그 비행기가 뜨면 고사포라고 그러죠. 그 서울에서 고사포를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몰라. 하늘이 그냥 구름처럼 이렇게 울릴 정도로 많이 쐈다고.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 머리에 파편상을 맞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흐트러지고 피난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마 예배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러고 이제 일사후퇴 나고 나서부터 예배 드렸지.
기억나도 여기 있고 저 과천에 그 누구네야 초가집에 윤이네인가? 그냥 이칸방 뺑 돌려서 예배를 보고 창호지다가 이제 거기다 찬송가 제 적어갖고 그거 가리키면은 이제 우리들 같이 앉아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거기 하신 보배 이제 이런 것들을 불러갖고 예배를 본 거 그거.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간 거는 우리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관악산 절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신 저걸로다 그 뭐라 그럴까 귀신 저걸로다 아까 이제 굿도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이제 피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여자가 와서 교회 나가라 그래서 그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귀신이 어머니가 그 아프고 죽고 떨고 이러실 때 할 때 그 귀신이 그때서 물러나더라고. 과천교회는 처음부터 마을교회였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몇 차례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할 만큼 척박한 땅이었는데요. 이 지역 주민 중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갖는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해서 과천교회 70년 역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이들 통해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성도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립니다. 1954년 성도들이 다시 힘을 모아 닭장을 수리하여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홍수로 인해 쓸려가 버립니다. 1956년 관문리 262번지 땅을 매입하여 그곳에 흙벽돌을 쌓아 올려 가축우리보다 조금 나은 공간을 만들어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57년 4월 본격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후 24평 흙벽돌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2년 반이 넘는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겨울에 가서 그 돌 다 주워다가 그거 줬어. 24평 줄 때. 저 벽돌, 흙벽돌 그걸 저 전도사님하고 엄청 그걸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흙 일을. 그럼 비 올라 그러면 집에서 일하다 말고 거기를 뛰어 넘어가서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 쌓아서 가달 만들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보르코 찍는 걸 그런식 찍는 거라 흙으로다가 말레 또 쌀 거 아니야? 말레 비가 오는 거라 그럼 또 알아쳐 무너지고 중학교를 가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라 두 번이가 내가 받아. 그래서 그 시간 아마 2년 3년 걸렸을 거야 아마. 어떻게 비가 많이 오르느니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덮지도 못하니까 깨지고 하고 그 어떤 때는 늦가을 초겨울에 하면 밤에만 했으니까 낮에는 집에서 또 일해야지 햇불 들고 사람 작업한다고 그때는 지소에 불려가고 기도했고 그러다가도 또 함석을 제대로 덮지 못해서 다 쌓아놓은 게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기쯤 그래서 하도 요 건물 어디쯤 될까 아마. 네, 관리사무소는 저기 있지만 그게 요 정도 될 거야 아마. 요 정도 우리 여기에 있었으면 있을 거로 기억이 돼요. 난 막거리가 내 이 새술막이라는 데 살았어. 이게 또 이 길이 전제 옛날 길이야 이게. 그때만 해도 교회라는 데 나가는 사람들이 드물었잖아. 그 흑벽돌도 와서 많이 협조해 준 거야. 믿음은 거치 안 하더라도 나가긴 많이 나갔지. 그 마음이 많이 쏠려지고. 개울적으로는 목사님 사택이 있고 중간에 또 창고가 있고 끝부분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 양계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병아리 안 죽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나가고 다 태워 먹었는데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오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셔갖고 집을 수리하는데 다 와서 도와주고 그땐 초가집이니까 영도 엮어서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토론해두고 무섭다고요. 그 교회 발전에는 노력이냐 금전이냐 이걸 갖고 편을 갈아서 하면 그 나가서 서서 이제 책상 두들겨 가면서
금전이다, 노력이다. 금전 없이는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그 이제 1, 2등들 가리고 이렇게 하고 곧 많이 사람이 모였었어요. 관악산 야외에 나가서 같이들 예배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다녔죠. 그때는 교회의 흐름이 저건 어느 교회고 모임이 있으면 회지를 만들었어. 회지. 성화 1호를 내면서 주보도 아마 우리 시골교회 지금 꽤 일찍이 만들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그냥 무반주로 가르쳤어요. 저 반주도 없이. 그래서 이 찬송가가 없어서 명화는 내 성경책을 걔는 보고 성가대를 하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 서서 몇 청년들이 서서 했죠. 놀이터가 목사님네 집이었어요. 목사님 그 가난한 가서 국수도 삶아서 얻어 먹기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적에 그분은 금식인데 우리는 금식을 생각한 거야.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때 금식을 하셨구나. 청년들 다 주고 거기에 때문에 큰 이제 감명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다음 키웠어요. 우리를 만드는 거야. 그냥. 키워진 거야. 자기 거 베풀고 자기들은 굶고. 옛날부터 사시던 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그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동은교회지만 그 목회하실 때는 부림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차편도 없고 이제 걸어서 오고 가시면서 양쪽에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2-3번씩 다니시면서. 네,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당회실 사료 보관함인데요. 1950년 4월 15일 조원국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기록이 좀 있고 조원국 한자로 돼 있죠. 전도사. 그때 이제 서기로 이렇게 활약을 하셨고 이 경찰서 지구대 들어온 이 자리가 우리 부림교회 옛 부림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과천교회 이제 우리 교회 심호하시면서 과천교회 이제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 과천으로 넘어가는 옛 지름길이거든요. 조원국 전도사님께서 당시 과천까지 걸으셨던 길을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조원국 전도사님께서 일주일에 2번이나 이 길을 왕복하셨다니 직접 걸어보니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날 우리도 나라는 그리고 내 교회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르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제군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먼저 임하여 나라고 하는 개인의 신분을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초등학교 못 나온 애도 6.25 오니까 한 400명 됐었어. 그러고 중학교 못 나온 애들은 당연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성경으로고. 그래가지고 성의중학교라고 만들었어요. 뭘 알아. 나도 걔들 1시간 가르치려면 2시간을 미리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데 심지어 칠판이 없어서 칠판을 할 나무가 옛날에 나무 무지하게 비쌌던 거야. 내가 공동묘지에 가서 그 퇴관할 때 그 관짠 그 나무를 주워다가 잘라서 거기다 검은 물 칠해가지고 칠판으로 해서 쓰고 그런 정도였어요.
또 집이 다 멀어 한. 그 애들을 다 데려다 주고 왔어요. 저 배래기 꼭대기 뭐.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유치원도 일찍 했었지. 과천에 유치원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면장내 그 손주 걔들도 거기 다녔고.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조원국 전도사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을을 섬기며 마을과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나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1966년 자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년간 영락교회로부터 지원받던 것을 중단하기 위해 영락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67년 45평 규모의 2차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교인들은 돈이 없이 공부 못하고 그저 과천 경기 도서관 있죠? 그 개울이거든. 거기서 이제 모래장을 퍼나누고 교회 앞에 개울에서 모래장을 퍼나누고 해갖고 몸으로 공사한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조원국 목사는 17년간 교회와 마을을 위해 헌신한 끝에 과천교회 제1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겪으며 교인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교회가 분립되기도 합니다. 1972년 조원국 목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그 후로 약 7년 동안 제2대 목사인 황태주 목사를 비롯하여 20여 명의 교육자들이 과천교회를 거쳐갑니다. 1978년 8월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여전히 시골 마을 같던 과천은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땐 과천이 도시가 되기 전에 허벌판인데 이게 요지 규탱에 남는 땅들 다 나눠줘라. 그리고 우린 제일 나중에 오겠다. 그 딴 데를 다 주고 우리 마지막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과천교회 있는 장소가 옛날에 일제 때 신사참배가 있던 곳이야. 김찬식 목사님 그 열정은 굉장하지. 한 번도 새벽기도도 딴 사람을 안 줬어. 김찬식 목사님 오시기 전에 200명도 채 안 됐으니까. 79년도 10월에 오셨어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박자가 맞은 거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고 또 도시 개발하면서 꼭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밥해 먹이고 구교에서 다 오후엔 전도 나가는 거야. 교인들 다. 1979년 김찬종 목사가 부임하고 점점 도시로 변화되어가는 마을과 함께 교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늘어나는 교인에 맞춰 지금의 과천교회 부지에 새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 기간 동안 과천고등학교 운동장에 가건물을 세워 예배를 드립니다. 1986년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과천교회 3차 예배당이 완공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1월 19일 청동원 주일 한 사람이 나도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청동원 주일을 1년에 2번씩 했는데 정말 청동원 주일이었어요. 새신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를 챙겨서 올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분씩은 다 모시고 오니까.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요, 1년에 순수하게 등록 인원만 2,300명씩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사람씩 그러면 1년에 목표를 정해놓으라고 저기 연초에 김찬종 목사님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50명, 올해는 100명 그래 놓으면 한 사람씩 나도 50명, 나도 뭐 30명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해 주시는 7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역 사회를 봉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봉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빨리 아침 준비하고 식구들 막 저기 해놓고 불리하게 또 교회 와서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전도 지역으로 흩어져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이천에서 기도원에서 부흥회 한다 하면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뭐 휴가나 이런 거를 전부 거기다 다 맞춰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가방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주셨어요. 가방을 가지고 이제 일부러 잘 보이게 들고 서 있어요, 도로가에서. 우리 교인인가 봐, 빨리 차 세워서 태워드리자고 그렇게 하고, 정말 아무나 태워주셨어요.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교회 표어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주실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 기도 시원찮게 하면 안 되게끔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덕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랑 교회를 같이 해요. 전쟁을 겪고 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도 굉장히 가난했었던 나라인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거덜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먹고살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애 간절한 문제. 60, 70년대 때 산업화가 쫙 진행이 되니까 70년대로 들어오면서 빌리그람 목사 같은 세계적인 대부흥사들이 이제 국내로 방문도 하고, CCC 같은 선교 단체들에서 이제 익스플로러 74 같은 대규모 선교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60, 70년대 때 어떤 그런 기독교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죠. 그러다 이제 그 결정적인 변화는 80년대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이제 드디어 산업화의 성과 열매가 확 쏟아져 나오게 되고, 또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민주화도 확 이루어지게 되니까 두 가지 큰 변화 속에서 교회도 이제 아주 크게 대형화가 되고 신도 수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도움을 받던 교회가 김찬종 목사님 부임 이후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 지역사회, 노회, 교단,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경로잔치, 지역봉사자 위로회, 이웃돕기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모금, 헌혈, 사랑의 쌀 나누기, 무료 국수 나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랑의 동산과 노인 복지를 위한 은빛 사랑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날 때 이런 기도로 끝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그 말씀 중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주 와닿았었습니다. 상계, 분당, 수원, 사당, 천안, 안산, 봉화 등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326개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원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기독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선교를 시작합니다. 한반도를 넘어 1992년 중국 북경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2010년까지 러시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베트남, 홍콩, 멕시코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고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작은 촌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느덧 지구촌까지 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산업화의 성장 속에서 교회도 같이 성장해 왔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가족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등치는 크고 자산이 있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요구는 높아져 가잖아요. 종교라는 게 좀 세상에서 좋은 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라면 당신들은 이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받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응을 못하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정도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치를 이 세상에 전파합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세상과 상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질을 좀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교회가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사회로 들어가자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 시대의 어떤 고민, 우리의 전 사회적 국가적 고민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0년 12월 주현신 목사가 부임하면서 과천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로 체질 개선을 위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마을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회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2013년 4월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매주 강당을 예배 장소로 준비하고 치우는 일을 반복하며 88주 동안 과천 중학교 강당에서 광야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주현신 목사는 교우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지기 세움터라는 정교화된 단계별 신앙훈련 과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30, 40대 공동체인 30플러스 교구와 65세 이상 공동체인 은빛 교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체계를 세워나갑니다. 행복지기 세움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점을 바꾸자, 관점의 전환.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 중심의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전도하면은 무조건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거가 전도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마을에 나가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그 전도이고 선교이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느꼈어요. 사실 교회 자체가 하나의 마을인 거죠. 저는 과천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는데 어렸을 때 저를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면은 돌봐주시고 친구들이 있고 국수를 주고 그렇게 자라온 마을인 거고, 육아를 더 많은 시간을 직접 책임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 그냥 애들 그냥 나가면 그냥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잖아요. 안심하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보내야 되고, 뭐 독박 육아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풀타임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30대의 부모들이 그 육아의 부담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모여서 같이 그런 것들을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서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더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30플러스라는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마을 안에서 이제 주축 세대로서 어떤 세대 간을 아우르는 역할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 이 모임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것들을 각각 떨어져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의 CCM 문화로 대표되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청년부들이 많이 성장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던지는 질문은 그 청년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저희가 30플러스라는 모임을 2011년 12월에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저희의 그 같이 있었던 그 수많은 청년 선배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고, 사실은 이미 그 실험을 우리가 해봤던 거죠. 사실은 새로운 어떤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이미 그때 느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봤던 게 이제 30플러스 모임입니다. 서로 가까이 살지만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탈북민 선교, 통일선교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마을에서의 활동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고 진행합니다. 마을 곳곳의 복지를 위한 하늘행복 나눔재단, 마을 아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인 아기학교와 토요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실 힐링센터와 과천스타,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작은 음악회 등은 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이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약간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휴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심리 지원 이제 프로그램을 찾다가 보니까 사실 지인들이 말해준 거예요. 과천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있어서 하늘행복 나눔재단. 저는 사실 과천에 오래 살았지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일반 사설센터에 있기는 한데 사설센터는 당연히 금액도 되게 비싸고 대기도 너무 길어서 좀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고 했는데 마침 연락도 빨리 와서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소위 말한 초짜가 아니라 되게 이제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게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돼요. 그거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1년 좀 넘겠나? 그걸 많이 배웠어요.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중앙고 2학년 정다빈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선을 탈락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사실 과천스타는 시즌2까지는 과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대회였어요. 그러다가 시즌3부터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과천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기획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과천 지역 청소년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과천스타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한테 되게 유명하고요. 과천 안에서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천교회에서 과천스타라는 그런 무대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 기회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뜻깊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과천시장상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응원을 하러 와줬었는데 제가 나름 약간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천교에서 마스크를 갖고 오셔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육계동한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 명단대로 그냥 통장님들이 가가호 다녀가면서 줬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각 동으로도 전화도 참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관할 책임지는 입장에서 참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공직에 있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복지를 갖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조금 벗어나면은 그분들은 국가라든지 지방에서 도움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기준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주변에서 신고를 안 하면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좀 끌어안고 케어를 해주는 게 그게 종교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과거와 같이 단순화된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교양적 능력, 어떤 시민의 교양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기본적인 어떤 지성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의견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교회의 크리스찬들 혹은 교회가 얼만큼 인문학적인 토대와 베이스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자유로운 고민과 어떤 그런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방황 같은 것들을 좀 용납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사회 참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정확한 정답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흑과 백,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어찌됐건 다원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나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어떤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주제가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이슈에 관심을 갖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 이리로 가야 돼, 이런 리더십으로 그 힘든 기간들을 돌파해 왔다라면, 이제는 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런 어떤 말씀과 신학적 배경이 있다라는 건 도와줄 테니까 이 토양 위에서 한번 당신의 전문성과 당신의 관심사를 집요하게 파서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은, 오히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커보세요라고 하는 포지셔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현재 교회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과천교회가 지금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2020년 과천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교우들의 자발적인 제안과 참여를 기반으로 채워가는 70퍼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과 레슨을 하는 중에 학생들에게 연주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 중이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70주년 퍼즐이 있다 하여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그 학생들이 보기에 교회가 굉장히 들어오기가 어색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교인분들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음악도 해보니까 정말 걔네들이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었어요.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그 미얀마 청년들에게 커피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카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한테 커피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는 거죠. 저 친구들이 자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야죠. 제가 알고 있는 한까지는. 만약에 선생님이 그 매주 하나 오셨다면 우리가 그 자격증을 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을 고민하며 시작하게 된 사회봉사팀인데요. 과천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할 줄 알았던 그런 가정들이 직접 찾아가 보니 너무 외롭게 사시고 계셨고, 불편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해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70주년 하나의 퍼즐로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제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죽음을 준비할 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면 어떻게 또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우리 사회는 질병의 공포와 함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의도치 않은 사회의 큰 변화로 인해 교회 또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가 그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놓고 막 소리도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했었었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한 30분 있다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현장에서는 사실 매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 장소였고 애들 보내기 바빴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악수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그립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예배드린 자세라든지 예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몸은 떨어져 있고 또 교회라는 곳에 장소에 건물 안에 모이진 않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연결돼 있고 우리가 또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교회라는 것이 꼭 그렇게 건물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과천교회는 처음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과천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을 개념도 확대되어 왔지요. 우리 마을, 아랫마을, 건넌마을, 그리고 국경 없는 지구촌 마을까지 사회의 특별한 분야와 영역에 대한 선교적 관심도 확대되어 왔고요. 최근엔 스마트폰 안에 모든 마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상공간, 인터넷, SNS,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천교회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이고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가꾸는 선교적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